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아론의 후손으로 제비를 뽑아서 24개의 반차, 24개의 반차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디비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24반차가 되냐면 이스라엘은 달력으로 48주간입니다. 48주간. 그래서 한 그룹이 1년에 2번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에 2번. 그래서 24반차가 되고, 또 나머지 오늘 24장에서 나머지 부분은 23장에서 있던 레위인의 그 명단에 있지 않은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그 레위 지파의 그 이름들을 쓰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적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적다. 제목입니다. Opportunities available to everyone, but few seize them.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기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few, 아주 적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 출세하고 성공하는 기회, 그런 정도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Opportunity to serve God.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 섬김의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역대기에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Be careful about acting solely according to your own desires. 자, 오늘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1절, 2절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1절에서 4명이 나왔는데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제사장으로 임직받던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그들이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그들이 성실하지 않았다든가 열정이 없었다든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든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직분자들이 적용적으로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 기준으로 섬겨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는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결국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박탈당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한 번의 실수인데 죽음이었어요. 무엇을 말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직분에 따라서 죄에 대한 징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모세는 출애굽할 때 단 한 번 화를 내고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쳤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징계거리가 되었어요. 더 심한 말을 하고 더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했던 어떤 징계의 기준이 모세에게는 달랐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혀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선생, 즉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 또는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야고보 사도 말처럼 온 몸에 굴레를 씌우고 온 몸을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직분이란 말이 봉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려면 생각도 마음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더 편하게 하는 것, 또 더 좋은 방법을 하는 것,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에서도 다윗이 엘르아살 아들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다말 나오죠. 이다말의 자손인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아비아달이 볼 때 아도니아가 더 뛰어나 보였어요.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즉 왕으로서의 자격을 더 잘 갖췄고 더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은 대제사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Be cautious about acting by your own standards. 3절에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사독과 그리고 아히멜렉으로 더불어서 상의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할 일을 각각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때 나눌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서 제비 뽑는다. 그리고 피차에 서로 차등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회를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리아스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룹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논리로 교회 내에서도 자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또 일을 맡게 해요. 물론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뭐 피아노나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사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고 누가 볼 때 좀 더디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24그룹으로 나누는데 사람 수에 따라서 엘르앗살의 자손이 많기 때문에 16그룹, 16반으로 나누고 이다말의 자손은 사람 수가 좀 적기 때문에 8그룹, 8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 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룹을 나누고 적은 자손이 있기 때문에 적은 그룹을 나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를 정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할 때에 분명하게 제비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처럼 교회에서조차 치우쳐서 뭐 지도자 그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좀 더 형평성에서 치우쳐서 더 좋은 것, 좀 더 폼나는 것 이런 걸 주면 안 되죠. 때때로 교회의 어려움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어려움도 권력자 또는 그 국가 지도자 주변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능력도 안 되는데 가깝다는 이유로 일을 맡겨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이 종종 우리가 보셨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자기하고 마음 잘 통하고 또 자기한테 와서 싹싹하고 또 이렇게 마음 맞춰준다 해서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사람하고는 잘 통할 수 있지만 회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도 24반열에 따라서 여러분 신약 시대까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이 24반열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고 그 이후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까지 이 일이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10절에 그 아비야는 10절에 8째 아비야 나오죠. 아비야는 세례 요한의 조상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 말이죠. 세 번째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You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your surrounding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장 6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 거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절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는데 명단이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확장된 설명이에요. 이들에게도 똑같이 31절에 똑같이 제비 뽑아,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문의 장자의 종가든지 아니면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보면 종갓집 또는 장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졌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이 한번 그 성적인 타락으로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그리고 또 레위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분명히 장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재산에 아버지 유산에 두 몫을 받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산적인 것들은 인정하되 레위 자손에 관해서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진 사람이 없도록 누구든지 다 섬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야 돼요. 안 그러면 맨 자기 눈에만 띄는 사람, 또 뭔가 부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눈길을 주고 또 마음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게 편해요. 검증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골고루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 목적으로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는데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오늘 이렇게 명단을 적어 놨는데 이분들이 묵묵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기록된 거 이후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기를 해 나가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 정하신 일을 벗어나서 다른 거로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목사에 의하여 교회가 정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또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어서 곤궁함 속에 또 곤란함 속에 있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건지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LA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주님께서 완전히 그쳐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축복의 날, 선물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